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넷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대도의 가족들 한 자리에 모이지를 못했지만 예배 드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마다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 번째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이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인간의 오만과 탐욕임을 깨닫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마스크를 쓰면서 말로 지은 우리 죄를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사회적 거리를 넓히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멈추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흩어진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의 그리움은 더 간절해지고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방역에 세심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 세상에 신뢰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료에 땀 흘리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며 백신을 개발하는 전 세계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온 인류가 힘을 모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가병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음을 주님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뻐하며 찬양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것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였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에 늘 앞서가는 우리 대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대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긴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선교지 태국 치안마이에도 전달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출타하여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상 상태가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지금 확진자가 숫자가 좀 많이 준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포항에서 어저께 여러분 다 문자 받으셨겠지만 갑자기 5명, 6명이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와서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건데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모임에서 이렇게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어디 10명 이상 모이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조심조심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추석 명절도 있지만 뭐 아마 다른 데 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는 새벽 예배도 그대로 5시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문과 또 설교 말씀은 로마서 묵상은 유튜브로 올라가고요. 수요 예배도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그대로 드립니다. 영상도 실시간으로 하고요. 심지어는 월삭도 이번 10월 월삭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날짜를 옮길까 그러다가 마땅히 옮길 날짜도 없고 한 주 또 미루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10월 3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나오시고 명절 한복판이라서 뭐 나오시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영상을 꼭 보시고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실시간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고 10월 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도 영상으로 다음 주까지 그렇게 영상으로 하고요. 10월 11일부터는 이제는 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번 한 주 동안 있는 여러 가지 소모임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팀 줌 모임도 이번 주는 멈추고요. 그리고 1대1 양육자반도 이번 주 안 하기로 했고요. 큐티반, 목요반, 금요일반도 이번 주는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추석 때 우리 가족들 모여서 하는 순서지가 노란색으로 인쇄된 것이 있고요. 매주 나눠드리는 우리 위더스 가정예배는 또 그대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2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 이웃사랑 쌀 나눔에 우리 상대 동에 2,000kg를 전달을 했죠. 아마 많이들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다 다운받는 법 다 아시죠? 그 사진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정과 이웃들의 1,400kg를 나눠드렸습니다. 약 한 100가정 정도 되는데요. 교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kg 드린 가정도 있고 20kg 드린 가정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명절 때 합쳐서 3,400kg나 되는 돈으로 따져도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한 800~9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쌀을 우리가 이웃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신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에 유튜브 바이블을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봄에는 4과목 했는데 12주 했는데 조금 좀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2과목 8주로 좀 줄였습니다. 화요반 제가 합니다. 한국 교회 이야기 지난번에 세계교회사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를 8주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날 개강을 하고요.
화요일 오후 5시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잘 보시고 이것도 똑같이 키워드가 있고 보시고 키워드 작성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신청을 하셔야 이것도 끝나고 8주 후에 또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목요반은 우리 박종수 목사님 구약에 이어서 신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10월 15일 날 개강을 하고 8주 동안 합니다. 이 두 과목 다 교재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집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10월 초쯤 되면은 다다음 주쯤 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값으로 해서 10,000원을 사무실로 내주셔야 신청이 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와서 받기 어려우신 분은 집으로 우리가 우편으로도 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돈만 보내주시고 우편으로 받겠습니다 표시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가을에도 나와서 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영상으로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바이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0월 13일, 15일 날 시작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걷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금요 달빛 걷기로 달 보면서 우리 걷는. 그래서 달이 가리는 비 오는 날은 안 걷습니다. 달빛을 보면서 걷는. 유튜브도 중계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하니까.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 8시 우리 철도길에 불의 정원 그 바로 위 주차하기가 편하니까 주차하시고 내려오시고 교회를 오실 분은 10분 전에 오시면 돼요. 7시 50분까지 오시면 우리 함께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연휴라서 이번 주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 하고 한 주 후에 까만 날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분 걷고 30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1시간인데 날도 너무 좋고요. 재밌습니다. 많이들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모여서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쭉 흩어져서 걷기 때문에 전혀 방해되는 거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대도교 유튜브 안내 거기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있습니다. 시간 오전 6시, 그다음에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이렇게 쭉 뭐 10분 데이트도 있고요, 명화도 있고요, 건강 클리닉도 절찬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봐주시고요. 또 찬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목사님 궁금해요도 벌써 9번째. 이제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려고 그래. 2개씩 했더니 좀 밀리니까 잘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인간 함께 다시 보기는 그냥 옛날 했던 거 다시 끊어서 하는데 이것도 끝나면 이제 방송국이 만들어지면 더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아주 기상천외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할 일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396명인가 그렇던데 400명을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7월부터 9월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 표시하셔서 도장 찍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사무실로 내주시면 3달 동안 열심히 하신 가정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지금 뭐 당분간 계속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새청년 제대 기념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떡을 여러분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은 우리 마스크도 같이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KF94짜리 좋은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신 분들 우리 마스크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꽃꽂이 김하성 권사님, 장소진 권사님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통도 우리 전현정 권사님, 박봉래 권사님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실 때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설거지 6여전도회인데 10월 달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 비전센터 우리 교육관 청소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나오셔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또 청소하시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고요.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서로 얼굴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그죠? 정신없이 지내는데 뭔가 마음은 좀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것 같고, 어저께도 제가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문자 보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주일날 부쩍부쩍하고 밥도 먹고 오후 예배 또 드리면서 또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우리가 또 확진자 많이 나와서 움츠려 들고, 이게 올 가을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월 달만 하더라도 몇 달이면 끝나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가을까지, 내년 봄까지, 아마 내년 가을까지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약이 나온다 그래도 백신이 이게 잘 맞는 백신이 또 부작용은 없는지 또 몇 달을 또 지켜봐야 되고, 하여튼 뭐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번갈아 가면서 좀 나오셔서 얼굴도 좀 뵙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영상으로 아까 잠깐 보니까 한 40여 명 이렇게 들어와 계시던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알아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 알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기동 시리즈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1번째예요. 다음 주면 12주가 끝납니다. 제가 이 신앙의 기동 시리즈 시작하면서 이 12개의 주제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막 뽑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책이 뭐죠? 1:1 제자 양육, 우리가 늘 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그 책에서 주제를 딱 온 겁니다. 여러분 키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키그림 보시면 1:1 제자 양육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가운데 까맣게 돼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우리가 4주 동안 배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그맣게 흐리하게 보이는 게 그리스도 바로 옆 위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8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한시 방향, 성경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죠. 뭐뭐 있어요?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그래서 오늘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다음 주는 뭘 할까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사역을 함께 같이 나누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원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 오늘 11번째인데 저거는 8개 주제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8개 주제를 기본으로 놓고 한 주제는 2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저기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주제는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게 뭘까 궁금하시면 옛날에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 목사님이 이걸 넣고 이걸 쪼갰구나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11번째, 저기 주제로 따지면 이제 7번째 주제인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저 책을 이렇게 참고 삼아 이렇게 봅니다. 뭐 설교 내용은 저 책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신은 똑같죠. 그 주제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 책을 여러 번, 지금도 양육자반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저 책을 열심히 또 봅니다. 여러 번 보면서 참 이 문장이 가장 이 책에서 탁월하다. 이 책에 많은 그 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이 문장은 정말로 참 가슴에 와닿다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순종 챕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여러분 이 문장이 이 책의 초판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이 초판이 언제 나왔느냐? 40년 전에 나왔어요. 40년 전에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7번째 챕터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요청되는 하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화여대 교목을 지낸 김흥호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은 전혀 다르지만 맥락은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소아가 대아가 되기 위해서는 무아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 수많은 찬송과 기도와 성경과 설교가 거듭되어 왔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아가 대아가 되기 위해서 무슨 다리를 건너요? 무아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소아가 뭔데? 소아가 작은 나라는 뜻이죠. 대아는 큰 나라는 뜻이에요. 한자니까. 소아가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의 모습. 아까 그 책에서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말이에요. 소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대아로 가야 된다고요. 대아는 뭐예요? 대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삶,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이 대아예요. 그러면 이 대아의 삶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건너야 된다고요? 무슨 다리를 건너야 된다고요? 무아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 무아는 뭐예요? 없을 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무아예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 보고 오늘도 기도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래서 순종의 강을 건너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순종의 강을 건너자. 그걸 강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강으로. 여러분, 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아우, 저 강물이 얼마나 깊을까? 내가 과연 저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머뭇머뭇할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 있는 사람들은 퍽 뛰어 들어가 갖고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나무떼기를 하나 붙잡고 뗏목을 갖든지 몸부림치면서 저 강을 건널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 순종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렸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예수님, 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아마 내심 칭찬받기를 아마 기대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 이만하면 저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너 훌륭하다. 어떻게 젊은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말씀도 그렇게 잘 따르고 훌륭하다. 너 그냥 내 제자가 되라. 아마 그렇게 말씀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흔들리네요.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그렇지 않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돈 그렇게 많아?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자가 있습니까? 나 부자인데 나 천국 가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혹시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자의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한 5억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마 5억 갖고 부자라는 소리 듣기 힘들 거예요, 그죠? 10억은요? 10억 갖고 20억쯤 되면 20억쯤 되면 그래도 부자네. 한 30억 되면 큰 부자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어떤 물리적으로 얼마 이상이 부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부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신약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그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주저주저했죠. 그래서 결국엔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순종의 강이 있어요. 이것을 건너는 것은 소수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건너는 것이 그냥 아무나 그냥 뛰어든다고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강에서 머뭇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소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결단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 순종의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정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결단이 그냥 한 결단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떠나라라고 했던 그 길은 더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광야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한번 떠나면 끝이에요.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맨날 며칠을 계속 가야 하는, 실제로 4개월 이상 가야 하는 그런 광야길이에요.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짐승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시할 땅으로 매일매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가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입니까? 75세잖아요. 건강도 그렇게 젊은이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는 나이예요.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냥 이불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꺼운 옷을 그냥 부둥켜 안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단은, 이 순종은 목숨을 던지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 첫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희한하네, 못 잡았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렇게 안 커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배 타고 1시간, 배 타고 1시간이면 멀다면 멀지만 한평생 거기서 살았던 사람은요,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바다예요. 여기저기 어디가 물고기가 있고 지금 시즌이 언젠지 물때가 언젠지 딱 보면 압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예수님 30살 정도잖아요. 공생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연배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동네 뻔한데요.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아버지 밑에서 도와드렸던 시다했던 어부도 아니고 물고기 바늘이나 낄 줄 아나? 근데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물고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만. 물고기는 얕은 데 있지 깊은 데 없는데 저런 말을 하나?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경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논리적이지도 않았지만, 경험적으로도 그런 경험 해본 적도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공통점,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상식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내 경험을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부유하십니까? 재산이 많으십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부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갖고 있는 그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 국회의원이에요? 뭐 장차관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이 뭐가 있나요? 하여튼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명예와 인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줌의 먼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 명예, 권세, 하나님 안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먼지와도 같은 것이고, 내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박사입니까? 박사학위가 뭐 3개 4개나 되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또 한 가지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피하고 그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다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옆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함부로 하고 막 자살을 하고 그냥 막 자학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내 인생은 글렀어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위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존재야.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 잘 적어 두셔야 돼, 이런 말은. 다시 한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돈을 수천억 원을 번들 하나님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사랑과 함께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냥 막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똑똑한 사람 찾으실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찾으실까요? 뭐 훌륭하게 능력 많은 사람 찾으실까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찾으실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주님. 성경에 보면 다 뭐 똑똑한 사람들을 그렇게 몇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아멘 주님,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뭐 대단했나요? 그 당시에? 아니요.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죄인이요, 자기 부인이요.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나는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요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내 능력은 요거지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한없이 당당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는 사명의 짐이라고 불러요. 사명의 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짐을 내려놓고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거예요. 무슨 짐을 내려놓을까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러나 또 하나의 짐을 짓습니다. 이 짐은 사명의 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사명의 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에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1910년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 시대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고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 또 막 잡혀가고 막 강제로, 그런 일들이 100년 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짐이었어요.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나 또는 평민들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대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다고요. 각자가 져야 되는 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짐은 뭐였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가다가 포기했다면 가나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까지 해서 신을 벗지 않았다면 저게 뭐야 그리고 어휴 깜짝이야 하고 도망갔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아유 지겹다, 이제 아유 그만하자, 아유 나 이제 안 할래요 하고서 산속에 숨어버렸다면 위대한 다윗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해서 눈물로 나 이제 주님 안 만나, 부활 거짓말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위대한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매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환난 당했을 때 아유 이제 여기서 포기하자, 나 이제 안 한다 라고 했다면 사도행전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이죠.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하기가 노래 부르면서 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선교의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있는 이 나라까지 와서 하도 사람들에게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면서 여기서 한평생 그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3.1운동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3.1운동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총질을 하고 붙잡혀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붙잡아서 막 죽이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태극기를 들면서 외칠 수 있었을까? 나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군중에 떠밀려서 이러다가 저쪽에서 막 일본 순사가 총을 들고 막 뛰어오면 주렐랑을 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정의, 그 평화를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전히 지금은 눈물 짓고 고통스럽게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다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그 1:1 그 책자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아마도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예배 가운데 그 환상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그는 그 환상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위대한 사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쳐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예언자가 그 민족을 살리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시대를, 암흑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사야의 이 소명,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유 나 이제 예수 믿었으면 됐지, 믿음으로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이 순종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전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구제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어려운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